우리 공동체는 우리 새해에 들어와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 운동, 또 하나는 감사 운동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 그리고 이번 주에 큐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해져요. 갈급해져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꽃이고 감사의 표현이죠. 생각해 보면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감사 운동은 세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말씀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요 수사학자인 파스칼이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생각하는 갈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갈대가 휘어지고 꺾이고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간을 오르간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건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오르간은 피아노와는 다르게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요. 피아노는 그냥 치면 되는데 오르간은 바람이 함께 불어줘야 연주가 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서구 영화를 보면 오르간을 연주할 때 옆에서 열심히 뭔가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오르간에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그 일들을 모터가 해요. 근데 오르간의 특징은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파스칼은 생각한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이 하나님의 바람, 생명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는 존재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원천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셨던 그 바람의 능력으로 사람은 능력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었던 E.M. 바운즈는 그런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방석이 구멍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는 100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든슨 테일러, 그는 중국에 해가 뜨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핸델이라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대곡인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또한 그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그 불황 속에서 사업을 기도하면서 이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늦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돼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낙타 등같이 굽었다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2023년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말씀 운동의 실천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한다면 그러면 기도 운동은 무엇으로 실천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면 우리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월요 두드림의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인 우리 엎드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언제든지 문만 두드리면 365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 다 나오면 목회자죠. 다 나올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한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골방의 기도를 골방을 깨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운동을 취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자. 우리가 그걸 맛보자.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롱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나쁜 목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쁜 목사는요, 바쁜 목사래요.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빠요. 왠지 모르게 바빠요. 물어보면 바쁘대요.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인 저도 전화해서 바쁘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안 바쁜 사람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러면 그냥 네 하고 말을 거예요.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바쁨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잡습니다. 바쁨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해요. 여러분 잘못된 인식입니다. 바쁜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착각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은 더 바빠요. 거기에 그 불붙는 그 바쁨에 기름을 칠한 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다다음 주에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안 바빠도 되는 삶이 더 바빠졌어요.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버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바쁜 만큼 누가 돈을 벌어요? 기업이 돈을 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바쁘게 사는데 기업이 돈을 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바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커피는 마셔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못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내 삶에 그럴 여유가 없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게 납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삶에 여유 하나 부리지 못하는 게 납니까? 그게 내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끌고 가고 누군가 나를 옥죄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원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불통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드리는 것, 성경 보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수인 덕목이 선택으로 바뀌었고, 선택으로 바꿔놨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선택도 안 해요. 아무도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영적인 밥 안 먹어도 내 안에 당장 편하는 게 없어요. 호흡 지금 못하면 죽겠다고 병원에 가는데 영적인 호흡 멈춰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거나 영적인 삶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무명의 크리스천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실패는 기도 없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어디든지 하늘이 있어요. 무릎 꿇는 데는. 우리가 지하실에서도 무릎을 꿇으면 그 위에는 하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풀어져요. 믿습니까? 예.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않길래 오늘 더워서 그런가 일주일 비 와서. 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맛집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클랜드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크라이스처치나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클랜드 맛집 투어하러 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나? 왜 그래요? 한번 먹어보면 맛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을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돼요.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마사지고, 하나는 식이요법이고, 또 하나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하나만 해도 현대인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삶은요 거기에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럼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게 해주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기도는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게 해주는 도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의 기도 생활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올라가요.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그 자리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관심 두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요 만사를 푸는 능력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기도의 원리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임재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의 핵심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생각하고요, 읊조리고요,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찾아오시죠. 그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 때부터 기도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 없이는 기도 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한다?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도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비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뭔가를 빌었잖아요.
그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 비는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를 보십시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 오늘보다 더 쨍쨍해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때요. 근데 엘리야가 당당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기한 대상이 아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정말 치사한 중에 치사하고 폭행 정말 너무나 극악무도했었던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얘기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비 안 와서 걱정하고 있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엘리야가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검은 구름이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날씨가 맑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일주일 비 오길래 아싸 오늘 설교랑 똑같겠구나 했더니 날이 이렇게 맑아요. 먹구름이 좀 찌고 비가 와야 설교에 능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날이 이렇게 맑아요.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쨍쨍한 태양빛에서 장대비가 보이고요. 귀 속에는 뭐가 들려요? 선풍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쨍쨍한 그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귀에는 사람들이 비 안 온다고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 생생하게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41절 다시 보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편안하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들리는데 비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생생하게 들리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운동하는 거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겨서 기도하자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 넘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지 내가 억지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다 이건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끌어가는 저도 힘들고 나온 여러분도 힘들고 이건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영이 눈에 뜨이고 영의 귀가 뜨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기도를 말을 배울 때 네. 그렇게 또 아멘을 크게 하시니까 제가 흐름을 까먹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말을 배울 때요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받아 적거나 암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끔 신방하러 가면 애는 엄마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 목사로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똑똑하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배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언어가 생깁니다. 이게 놀라워요.
기도의 언어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터질 때, 말문이 터질 때 드디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 물론 지금처럼 지프라이터는 아닐 거예요. 가스라이터는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라이터일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찾아보면서 라이터가 언제 시작했나 했더니 1800년대요. 마틴 루터는 언제 죽었나 했더니 1600년에 죽었어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얘기했던 라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기도에 불을 지피는 라이터예요. 불꽃을 튀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큐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큐티 세미나는요 정말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게끔 이끌어 갈 겁니다. 어렵게 가르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도 없고,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보는 눈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돋보기와 태양을 집중하면요 점 하나를 붙이면 불이 붙어요. 집중의 원리. 엘리야는 아합을 보낸 다음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혹자는 갈멜산 꼭대기가 하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의 기도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거는 집에 방 하나 없는데 방 하나 어떻게 드리자고 얘기하지 말고요. 방 하나 더 큰 데로 가자고. 요즘 렌트비도 비싼데 그러지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리. 그게 식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소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저를 찾아와서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늘 지나다니는 식탁의 자리인데 내가 그렇게 기름 붓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골방 기도 깨우지 않으면요 늘 마음이 찝찝해요.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을 깨우십시오.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요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배 나오면요 절대 못하는 기도예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배 나오면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배 없어도요 그 기도는 힘든 기도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합니까?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집중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근데 요즘은요 우리에게 딴 주머니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도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요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양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다리미질하고 다리미는 껐나? 예, 불 위에 올려놓고 그건 껐나? 그리고 생전 들어오지도 않은 카톡의 문자는 왜 이렇게 들어오고 전화는 왜 이렇게 울려대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합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단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는데 그것을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가끔은요, 기도하다 보면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가 컸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뭔가 쑥 지나가요.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무서운 생각을 들어 공포를 집어넣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까요?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하십시오. 세계 선교 기도하기 전에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 선교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내 기도는 가장 나중에 기도하라는데요. 세계 선교 기도하고 북한의 미사일 그만 쏘게 기도하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길 기도. 그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기도가 흐지부지하면서 푸틴은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 핵 쏠까 안 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기도. 여기에는요, 잡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역사를 보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선교도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함을 기도하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하늘을 보고 오라고 그래요.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7번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떴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저 구름으로는 비가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져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멈췄으면요, 엘리야 삶에는 이런 기도의 역사는 없게 됐었을 겁니다. 기도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공식이 있는데.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때랑 하나님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오랫동안 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에 병약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정말 집채만한 바윗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바위 때문에 출입이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보렴. 그때부터 이 청년은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그 바위를 매일매일 밉니다. 계속해서 밉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바위가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청년이 펑펑 울면서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진 않았다.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가서 내 모습을 거울로 보라.
그랬더니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약한 젊은이가 아니라 근육질의 젊은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밤에 그렇게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사라진 걸 알았고, 그렇게 밤잠을, 기침 때문에도 그렇지만 밤잠을 깼었는데 그렇게 잠을 잘 잤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기도 그렇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바위를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 바위를 옮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위를 옮기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이건 절대 양보 못해 라고 했던 내 자존심, 기도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세웠지?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했었던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잤어? 노심초사했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전에는 크게 보였던 것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태산 같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뭡니까? 기도가 바위를 옮긴 게 아니라 누굴 변화시켰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킨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하게 이기고요,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뭔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신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방 신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방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회의가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땀 뻘뻘 흘리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변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일로는 안 옵니다. 펑펑 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전 그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기적이 되라. 내가 기적이 되라. 우리는 밖에서 기적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적입니다. 하늘문을 우리는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라. 우린 밖에서 열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위를 옮겨 주시든지 나의 몸을 튼튼하게 하시든지 바다의 길을 여시든지 바다 위를 걷든지.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올리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집중해서 기도하라, 인내로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